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살면서도 진리를 가리는 편견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들이 참 많아요. 네, 뭐 저도 많이 들었고 또 듣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은 어디 놀러 가면 안 된다. 또 뭐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사는 것도 그죠? 가게집 들어가서 그런 얘기도 어렸을 때 참 많았고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를 우선으로 하지만 어디까지 융통성을 우리가 가져도 되는가 뭐 이런. 진짜요, 전사님? 네.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저는 주일날 찬양사역 집회도 못 가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쟁이? 얘는 고지식하다라고 하는 편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많이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최고의 언변술의 장인, 또 처세술의 장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종교가 기독교 하나뿐이야 하면서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만 이렇게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편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상당히 화가 났어요, 이런 네. 편견들에. 네. 맞습니다. 이런 우리 눈을 가리는 편견들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야말로 여러 편견 속에서 좀 살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편견들 가운데서 혹시 좋은 편견도 좀 있을까요? 보통 기독교인 하면 이기적인, 배타적인, 위선적인 뭐 이런 것이 대부분 평가를 주로 이루잖아요. 근데 사실 편견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에 우리나라에서 봉사를 엄밀하게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맞아요. 기독교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정말 신실하고 또 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가진 편견을 기독교에서 다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좋은 편견 말고 편견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서울 사람. 저 요즘에 시골 살다가 서울로 왔거든요. 네. 시골에서 사랑 참 많이 받았어요. 서울 사람 생각할 때, 서울 사람, 서울 성도들 이랬거든요. 서울 와보니까 네. 똑같아요. 사랑도 많고, 네.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고, 똑같더라고요. 네. 진실과 진리를 가리고 우리를 속이는 편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목사님들께서 먼저 설교로 길잡이를 좀 해주실 겁니다. 김병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자기 삶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삶의 음침한 골짜기면 빨리 골짜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고, 부도 맞았으면 빨리 신용을 다 회복하고 어떤 계약이 잘 돼서 해결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려울 때에 빨리 꺼내주는 게 좋지, 그 과정을 잘 밟으면서 내가 네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을 딱 두 단어로 말하는데,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매, 자신의 삶에 이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매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을 하던 다윗은 요 전후가 이스라엘의 통합의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가 15살 청소년 나이쯤에 사무엘로부터 몰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제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왕이 되는 30살까지 사울 왕을 피해 다녀야 했어요.
비교적 그때는 순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사울을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뒤에 찾아온 인생의 채찍검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온 그 가정 안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또 다윗 자신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세우기까지도 고난을 겪었지만 세우고 난 뒤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인생의 채찍과 매가 그의 삶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은 네가 어떤 인생과 채찍과 매를 맞아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뜻이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크고 어려운 것이 자꾸만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만들다 보니까 이 동행을 잊어버리고 이 문제를 왜 안 고쳐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폭이 좁아지고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분과의 교제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 때로는 버림받는 그 깊은 감정마저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쓰시더라는 거죠. 다윗의 표현대로 한다면 고통과 고난, 매와 채찍은 있어도 다윗 너에게 왕위는 내가 빼앗아가지 아니하마. 사울의 왕위는 빼앗아갔지만 다윗 너에게 있어서는 왕권은 내가 빼앗지 않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에 가장 떠올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할 때 그분이 나는 죄인들과 함께한다. 죄인들과 함께한다. 제가 목사의 삶을 살면서 제일 큰 편견은 정말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사랑이 많을 것 같지만 만나는 사람의 폭에 의해서 사랑은 사실 경험되고 표현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딴 세계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동행을 하게 되면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항상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과 함께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지요. 저는 사람들이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연약함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내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연약함이 수단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되려 멀어지는 거죠. 내 연약함이 수단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의 통로가 되었을 때 내 연약함이 고쳐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너무 고통이 많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자꾸만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 곁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적과 기사들을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고3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는 과정을 옆에서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건 뭘까 고민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직접 제가 보는 눈앞에서 이 양쪽 팔이 길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군대를 면제된 형제가 기도를 받고 바로 팔이 똑같아지는 완전히 치유되는 현상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죠. 이건 뭘까 고민했는데
역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종교에는 영적인 현상이 없습니까? 있어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죠. 여러 현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만 추구하면 기적과 이사만 추구하면 신앙이 왜곡되거나 병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신 나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짓 사역자 짝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 축귀 실제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적과 기사도 있었고 정말 아주 탁월한 설교도 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뭔가 탁월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기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리는 과정뿐만 아니라 열매로도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을 지속 반복 집중해서 그 길로 걸어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를 가리는 편견을 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적과 기사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 자체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입니다. 감정은 수시로 바뀌죠. 진리는 감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감정을 끌고 가게 해야죠. 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때로는 자기 자신의 기준이 너무나 되기 때문에 진리를 오히려 모르게 되죠. 그러나 진리 그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그 지단한 씨름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비한 형상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되살아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삶에 되살아나는 이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물어봤다고 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배 피우면 천국에 못 갑니까? 목사님이 대답해 주셨죠. 아니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성도에게 목사님이 한 말씀을 더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긴 가는데 남들보다 훨씬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한번 웃자고만 한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절대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가려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니엘에게 진리가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진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들어가니까 그에게 그 진리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때로 굉장히 완고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편견 덩어리를 사실은 내 안에서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편견이다라는 것을 수시로 느끼게 되죠. 편견 혹은 선입견이 위험하다. 뭐 그렇게 편견이 그렇게까지 위험할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기 때문이죠. 이 일에 편견이 있으면 그 일의 가능성이 결박되죠.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관계가 결박됩니다. 복음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구원이 결박되고요. 편견이 있으면 진리도 가려집니다. 편견이 있으면 사실은 예수님도 잘 안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 편견이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편견을 어떻게 이길까? 사실은 이 편견을 이기기가 쉽지 않죠.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한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꾸짖지 않으세요. 대신 그를 칭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 참 대단한 일이라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것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훌륭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제자들의 대부분은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과 조금도 닮은 구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닮은 것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기도하러 가서도 존다고 혼났고 믿음 없다고 꾸짖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칭찬에는 좀 인색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만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보단 낫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졸면 그런 생각해요. 당신들이 깨어 기도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하고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여러분들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는 전창의 목사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을 때 칭찬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편견을 이야기하고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데 예수님 그를 칭찬하세요. 나다니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편견 어린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순전하다고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편견을 이기는 무기가 순전함이다라는 것이죠.
순전한 사람이 편견을 이기는 거예요. 나에게 편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전함이 편견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다나엘의 순전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삶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말씀대로 살던 소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다나엘은 잠시의 편견은 있었지만 그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을 소망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소망이 어쩌면 나의 연약함, 편견, 이런 것들을 덮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편견이 또 계속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진리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믿습니다. 혹이라도 주님을 몰라보더라도 주님 먼저 만져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쓰고 있다는 거를 벗기 전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편견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극적하면서 편견이 신앙을 좀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서 했는데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들, 또 제일 좀 용납하기 어려운 신앙적 편견들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까라는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또 뭐 잘 사는 사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만나시잖아요. 저는 성도들이 편견 중에 하나가 교회에 사는 걸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은 사랑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죄인들이 오면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심이다 보니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죄인들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도할 때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네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 나 싫어하니 이렇게 묻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것은 어쩌면 내 신앙의 표현할 때 사람들과 거절당할 것을 다 생각을 하고도 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사도행전의 교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부딪혔던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편견이 편견의 일종이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이 시대를 되풀이하면서도 생각해 보아야 될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쩌면 저는 이렇게 베드로의 편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딱 기억에 떠오르시죠? 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꿈을 꾸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고 그 음식을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쉽게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딱 깨닫죠. 편견입니다. 그 편견의 주제는 그런 거였죠. 이방인에 대한 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도 될 수 있고 주변에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방인이라는 말보다 이웃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었습니다. 예배도 혼자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도 혼자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나 중심으로 이렇게 막 몰린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 가운데에 생각지도 않았던 편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있으면 항상 장벽은 생겨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편견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 시대에 이웃에 대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내 생각처럼 그들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성경 속에서 이 편견에 대한 예를 들어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그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울 왕의 편견과 바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편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그러나 자기 자아라는 이 편견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고 가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 자아라는 편견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또 바울이 이제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산 이전에는 사울로 나오죠. 근데 이 사울의 편견은 뭐예요?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마저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인 시체를 가지고 왔을 때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편견 아닙니까? 이것을 현대적으로 조금 바꿔본다라면 오늘 제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 쉽다라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면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죽이는 일로 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편견이 뭔지 이 시대는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편견을 잘못 갖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쪽에 설 수 있고요.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돼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에서는 성경과 신앙에 대한 그 의문들을 너무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신비주의로 가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적과 기적 요 부분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만 기적과 이적이 신앙에 끼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적과 기적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 목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네, 아주 좋아하셨군요. 그런데 표적과 이적, 저는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 구해도 주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다만 이적과 기적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적과 기적을 목표로 삼는 것은 참 안 좋은 신앙 같아요. 만약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적과 기적은 분명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란 말의 뜻은 무언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한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도가 하나 찾아왔어요. 남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쪽에 용두동에가 대전인데 용두동에 가면 기도에 아주 용하신 분이 있다고. 기도에 용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초신자였어요. 아직 집사도 아니었어요. 성도였어요. 기도에 용하신 목사님이 있다고. 거기에서 가서 기도받는 거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 교인인데. 네. 참 곤란하잖아요. 그러냐고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저한테 신유의 은사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낫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날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일어나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되려면 사람은 사라지는 게 좋아요. 그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이 표적의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표적과 이적이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저는 이 표적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다 수능에 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부모님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생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시도록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이적, 좋은 이적은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이제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제우스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려고 하잖아요. 전각에 끌고 가서.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 표적과 기적의 통로가 된 두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한 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방언도 있고 표적 기사 능력도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자극제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대부분 누군가 와서 기도해서 하면 자기를 낫게 해주면 그 사람 추종하지, 그죠?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네가 기도해도 돼 그러면 하냐는 거예요. 또 그 사람한테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리로 우리가 불려가고 있고 경향이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들이 끊임없이 십자가 중심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표적과 기적에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교회는 더 타락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성도의 남편 나섰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적과 기적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신자였을 때 분명히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영적 세계가 실제 하는 구다라고 확실히 깨달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데서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의 자리로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 해가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요, 기적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기적과 이적이 있다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좋은 재료다. 그러나 이 좋은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진다. 그 이적과 기적에만 계속 집중하면요, 대부분 기복으로 향하고 샤머니즘으로 향합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라든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말씀으로 꾸준히 연결해서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계속 되살아나는 작업에 이 불쏘시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불쏘시개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참 좋지만 그 이적과 기적을 꼭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함을 풍성하게 경험하되 반드시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꼭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세 분의 목사님께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그 진리를 가리는 편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과연 신앙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성경이나 주변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 느끼게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현 목사님 제가 미혼모들 사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면 전부 다 어쨌든 아이를 이제 낳고 입양을 시키고 하는 게 주로였고, 또 제가 섬겼던 미혼모 센터는 출산을 하면 자기가 키우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입양을 보내는데 이제 보통 보면 자기 새끼를 어떻게 버리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욕을 하거든요. 자매들의 그 도덕성이나 또 그들의 자녀를 버리는 것에 막 욕을 하는데, 그 아이도 입양을 할 때 그 전날 밤은요 잠을 못 자고 막 자기 손을 긋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매주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2, 3년 제가 섬겼는데, 어느 날 가만히 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생명이 귀할까? 얘들이 죄를 지은 게 귀할까? 표현이 좀 그런데요. 뭐가 우선될까? 이걸 서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고 죄를 지은 건데 그 결과가 생명이에요. 제가요 어느 날 너희들이 삶을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낳았어. 비록 입양을 해서 기르지는 못해도 이건 가장 귀한 일이야. 너희들이 정말 최고의 일을 했어. 그 자녀들이요 그 다음에 저한테요 유아 세례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하고 유아 세례를 주고 했거든요. 이 편견.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이들이 비록 한때 잘못된 선택이고 또 충동이고 또 잘못된 대체로 버림받는 그렇게 남자로부터 버림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건데,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면요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 보면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오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원해서 우리 예배하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불려가서 한 2, 3년을 매주일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 사람의 행위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산다는 이게 회복이 되고, 이런 편견들이 자꾸만 죄 안 지으면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갖다 놓는 이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성경의 바리새인의 교만이 굉장히 교만해요. 그런데 저는 낙담하는 사람의 교만이, 또 좌절하는 사람의 교만이 제일 극에 달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건 현실인데, 낙담과 좌절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도 못 하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낙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모세 생각했어요. 어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고를 보았다. 너희들의 외침을 보았다.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 보내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그때 자기를 묵상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누구냐고 대답 안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편견, 진리를 가리는 편견의 가장 큰 편견이 어떤 일을 쓸 때 나를 묵상하는 것,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 한계들, 그건 정확하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지만 그것 자체가 편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끈짝내는 게 뭐 슬픔, 낙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을 안 할 수도 없고 슬픔을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때에 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편견이 깨지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게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진리가 좀 필요하다. 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또 한쪽은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제일 잘 믿어. 이 확신에 차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절대 기준이 되어버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냥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진다라면, 사두개인들은 실제로는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아요. 그 얘기는 명목상의 신자지만 부명의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으로서 그 종교를 그 시대에 이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좀 이 시대에 나아갈 영성의 길을 발견하는데, 자기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것을 뭐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내비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유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메시지와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계속 경험하면서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죠. 그러면서 나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로 인한 엄청난 자유함과 그 변화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길이나 사두개인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선긋기를 좀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 시대야말로 정말 집요하게 좀 추구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을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도 하고 미혹의 시대다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미혹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신앙을 참 탄탄하게 다져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실하신 목사님들에게 오늘 편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목사님들께서 오늘 한 수 배워서 좀 실력 있는 신앙인이 좀 되고 싶어요. 네. 그 편견에 대해서 오늘 들으면서 편견이라는 것이 뭐 알면 빨리 벗을 수 있고 몰라서 못 벗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참 이게 벗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제자들 얘기도 아까 하셨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목사님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느끼셨던 그런 편견 그리고 또 그런 편견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자유케 하셨을 때 어떤 그런 자유가 임했는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편견이 있던 게 느끼는 게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을 특히 이제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린 순간부터 거의 빠짐없이 얘네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제 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러면서 가정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설교도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나의 삶의 형태가 사실은 주인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던 스케줄, 내가 원하던 바라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 학교에 있을 때에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결혼이 계약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결혼이 계약에 관한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 아버지가 신부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넘겨주잖아요. 그 옛날에 사실은 로마에서 여자를 어떤 그 소유를 볼 때 아버지의 소유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였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둘이 같이 입장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은 뭐 소유를 넘겨주는 거 아니고 좋은 전통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주례사 할 때 이런 주례 하잖아요.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 예문은 거의 6세기부터 있었어요. 로마에서. 계약이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발굴된 예문집 보면 법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가정이 어떻게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넣었어요. 결혼식 주례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고백을 저도 주례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랑 신부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 가정에
주인이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제 눈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춤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노래가 나오고 이러면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키워본 적도 없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참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죠. 나에 대한 편견, 내가 주인이라는 편견.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보고 나니까 참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아들이라고 특별히 지칭하는 건 딸도 있는데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건 무슨 뭐가 있었겠죠. 아들에게. 아들에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분명히 기회들을 주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너도 예배하자. 그런 이야기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대한 편견이 깨졌을 때에 참 좋았다. 참 기뻤다. 평안이 찾아왔다. 이런 나눔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보육원 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뭐 지금도 계속 동아리 후배들을 격려하고 간접적으로 계속 섬기고는 있는데요. 변화가 일어났던 터닝 포인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 보육원 아이들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섬기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헌신한다. 그래서 제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뭐 좋은 거 사주고, 좋은 일 해주고, 하여튼 세상에 좋은 것들로 계속 섬겨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반응이 없으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거의 저녁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변화가 너무 일어나지 않아서 보육원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하룻밤씩 아이들하고 같이 자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같이 자기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자기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이야기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들, 친지친적에게 마치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 아픔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조언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권면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저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냥 눈물을 계속 같이 흘려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냥 마지막에 이 한마디 했는데 그런데 그날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 전에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전혀 들어가지가 않고 다 튕겨놨는데 그때부터 쏙쏙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를 정말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 입장에서 내려가가지고 곁에 함께 해주는 것이구나. 이게 또 예수님의 성육신이었구나. 그때 제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사역을 교회에서 배우지 않고 보육원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사역을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빠지기 쉬운 편견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편견들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싹 정리해 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끝인사는 좀 시원해진 눈으로 넓게 보면서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편견이라는 단어로 하면 이행시 힘차게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견 한번 편. 눈 한번 띄워주시죠. 네. 시작. 편협한 눈은 버리고 주님 말씀만 견. 견지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